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존재로 씌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존귀한 자입니다. 한 사람 안 했습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8주년 이런 기념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8주년이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헌신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런 분들, 또 우리 교회를 사실은 또 떠난 분들 모두가 헌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8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는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우리 교회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정말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 영적인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큰 발판을 깔았다, 이렇게 우리는 성전 건축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제 큰 발판을 깔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백지교회 시대의 문을 하나님께서는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제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되죠. 세상에 쉬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서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요.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누릴 때에 제일 중요한 기도 응답이 계속해서 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죠. 누워서 떡 먹는 것이 제일 쉽다. 그런데 누워서 떡 먹으면은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맥히게 십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에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속이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또 수고와 공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종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전부 하나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런 면에서 또 하나같이 절대 신을 찾으면서 사실상 사람을 섬깁니다. 이게 종교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의와 공로, 또 그리고 선행, 열심, 인내, 수양, 또 고행, 이런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늘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 복음과 이 종교를 잘 구분할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이 시작됩니다. 모든 종교가 사실은 사람을 섬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천주교, 마리아를 섬긴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종교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기독교를 사실은 이 종교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 김동익 장님 기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랬죠. 예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그렇게 바라볼 때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사실은 기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복음 안에서 기도가 되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종교가 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은 복음을 알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어떤 기독교냐? 술 안 먹고, 그리고 담배 안 피우고, 그 정도의 종교로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술에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해죠. 절대로 술에 안 취합니다. 그러니까요, 건강 때문에 조금 줄이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임직을 하니까, 우리 임직을 세 번째 하잖아요. 상담하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완전히 담배가 굴뚝이에요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은 담배 연기에 질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건강 때문에 줄이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수준이요, 이 정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역사하시겠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조그만 행위에 걸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내 생각 속에, 사고 속에 딱 갖춰버리거든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참 더 던져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세밀하게 인도해 가거든요. 너무 어려움이 왔는데, 질병 속에 있는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장소와 모든 만남과 모든 일에 이렇게 하나씩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15날의 문을 활짝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1초만 역사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이렇게 많이 깨달은 이거예요. 다 이뤘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기다리라. 왜냐, 우리가 할 게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아닌데 하면은 전부 다 실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알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언약이 이해될 때까지. 우리가 예능계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한 1%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이해돼 가지고 한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시켜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어느 정도 누려야 되겠는가, 어느 정도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져야 되겠는가.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인데 농부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 우리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그랬고,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의 원천이 어디냐 말이죠. 생명의 원천이 오늘 우리는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농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때에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는 뭐 아버지, 엄한 아버지인데, 오늘 이스라엘의 유대인 쪽의 아버지는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여러분, 우리의 참된 생명의 원천이 아버지고, 또 우리의 진정한 삶의 원천, 우리 삶에서 꼭 붙잡아야 될 이 원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오늘 성령님께서 친히 이 시간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내 모든 것을 딱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가지고 참 평안함 주시잖아요. 오늘 보니까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 종류의 가지가 나왔는데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제해버리겠다 그랬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쉽게 말하면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자꾸 잘못하면 가지가 뭐를 해야 되는 줄 알거든요. 거기 악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가지가 뭐가 이렇게 다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가지가 스스로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피우고 뭐가 하면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가지가 뭐가 그렇게 자기가 대단하다고 다 해요. 그러잖아요.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아멘. 그래서 가지는 붙어만 딱 있으면 되지. 왜냐니까 포도나무가 튼튼하니까 이게 수분을 공급하죠. 농부는 저 밑에에서 거름을 가지고 이렇게 영양분을 만들어가 공급하죠. 그러면 가지는 이게 참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떡 먹기보다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떡 먹는 것보다 쉽다. 그것도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죠?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때 벌써 성령께서 임재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또 제대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잘했다고 하는 이게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칭찬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의 칭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받아버렸으니까.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대로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뭐랬죠? 확정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거든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농부가 아주 중요한 이 포도나무에게 이게 지금 수분을 다 공급하고 지금 영양을 공급하고 가지는 거기에서 누리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11절에 가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은 기쁨이 오고 또 이렇게 감사가 되고 이게 사실은 정상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죽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보여지고 그리고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우리 후대들을 찾고 세고 파송하고 그것을 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시대를 정복하고 우리가 좀 응답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것을 넘어서서 서밋으로 가고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간이 이제 궁지에 몰릴 때입니다. 이때에 이 신앙이라는 색깔이 딱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지에 몰릴 때를 반드시 이때에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무릎을 탁 하고 꿇어보세요. 어려움이 왔단 말이죠. 그래 되면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가 되거든요. 이때에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제 문제를 통해 갖고 내가 창세기 3장에 딱 걸려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내게 어려움이 오고 궁지에 처해가지고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복음의 눈을 딱 보니까 그렇구나 말이에요. 내가 창세기 3장에 걸려 있구나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고 분리된 것이고 우리의 영이 죽은 것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실패고 실수고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안 되고 이렇게 어려움 당했구나. 그래 내가 혼자 노력한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없게 돼 있었구나. 인간의 능력, 이성, 논리, 지성, 열심과 노력 전부 다 이것을 내가 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내게 주셨구나. 아 이게 어디라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 그전에만 그랬거든요. 굵고 젊게 산다. 예. 그런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 막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화끈하게 살고 그리고 나서 굵게 살고 그리고 멋있게 세계 여행하고 그리고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어지간하면 복음 외의 거는 다 버려버리고 누가 말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리고 또 뭐를 봐도 못 본 척하고 그리고 나는 언약을 위해서 살고 우리 후대들 다 파송해 놔놓고 내가 머리가 하얘 되면은 오토바이 하나 사고 붕붕거리면서 우리 후대들 저게 지구에 정복하고 있는 데 가서 또 말씀 주고 전 세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120살은 안 돼도 90세까지는 살아야 되겠다. 요즘 이렇게 바뀌었었어요. 왜냐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뭘 해도 안 되니까 막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인생 끝내고 싶었다니까. 그런데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이제 100세까지 살려고 한 99세 살려고 운동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이렇게 운동 좀 하고요. 팔굽혀펴기 100개 하고 저녁에 또 하고요. 끊임없이 해요 하여튼.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이성과 논리와 지식과 열심과 노력과 우리 인간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고와 이 뭐 적극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알고 사실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알고 사실은 우리는 뭔가를 이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해석이 되고 재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나약함을 한번 인정해 보세요.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내 한계를 다 인정해 보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그 임재와 내주와 동행과 역사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여셔가지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을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너무 질병이 나가지고 아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3번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만 놓고 볼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그런 문제 전부 다를 놓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전도자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 내 몸이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는지 몰랐다 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이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무를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 알량한 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걸 갖다가 내가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잖아요. 여러분의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창세기 3장에 시작돼가지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인정하는 순간 오늘 배경이 바뀌었고 오늘 보좌의 그 축복으로 주의 천사가 파송되고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이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축복 속으로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부가 원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알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이 되어 있고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오늘 이 포도나무하고 오늘 이 가지하고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래서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은 오늘 인격되는 그분이 들어오셔서 오늘 내주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 지키시게 되고, 오늘 참 평안함을 인도하게 되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일러주실 것이고, 또 지시하게 될 것이고, 가면 돼요. 그냥 또 일러준 대로 가면 되고요. 생각나게 하면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요. 자, 이 축복을 찾으면 됩니다. 오늘 열매 맺는 방법이 그래 놓았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복음을 모를 때는 내가 다 해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교회를 들다 놨는데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데, 우리는 늘 그 대상자의 주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의 기도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이 옵니까?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천국 열쇠를. 그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도 응답. 5절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고, 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루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뒤쪽에 보면 나오잖아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참 평안함을 주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질병이 우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오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딱 모시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나 평안하다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사단이 벌벌 떨어요. 아니, 내가 질병이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벌벌 떨은 그 악한 사단을 이렇게 쏘겨버려야 돼요. 내가 참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악한 사단이 벌벌 떤다니까. 아, 여기는 절대로 내가 건들 수가 없구나. 물러가야 되겠구나. 알아서 물러가 버려요. 결박을 받아라 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물러가 버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지. 질병이 났는데 사단이 들어오는 이런 통로를 내가 딱 차단시켜 버렸어. 근데 내가 죽겠다 해보세요. 그래, 맞아, 네가 이제 죽을 때 다 됐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좀 왔다. 아이고 죽겠다 하면 그래, 지가 금방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쏙힌다니까요. 절대 쏙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이 영적 관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영적인 이 관계,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중요한 생명적 관계가 일어나요. 이게 생명적 관계.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딱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이 내주하고 그리고 동행하고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분별력, 지각력,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건 그리스도의 비밀이 됐고, 모든 보화, 또 지식, 지혜, 이런 축복을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야. 내가 문제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야. 내가 질병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야. 어려움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야.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는 게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뭘 갖다가 하나님은 제일 원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는 다르게 표현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 포도나무를 통해 가지고 농부가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잖아요. 그래 가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라는 거예요.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임마누엘인 거예요. 이 임마누엘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극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가지가 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요, 예수 안에 거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 포도나무는 어떠냐? 생명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거든. 아니 고목나무에 붙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 이거는 지금 뿌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나무라. 그래 이제 꽃이 피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꽃다발. 이 꽃다발 이거는 아주 꽃이 화려한데 뭐가 없죠? 뿌리가 농부가 없어요. 그래 저거는 조금 지나면 지금 보기 좋는데 조금 뭐 몇 시간 있으면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줄 때 기쁨이에요 저거는. 아멘. 그 오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저거는. 화려한데 생명이 없어. 종교는 화려한데 종교는 화려한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내 것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여시고 오늘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없애버리고 사주 운명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자, 이 축복을 찾으면 됩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최고의 비밀은 뭐냐? 임마누엘 누리는 가운데에 말씀이 성취되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생활을 하면은 내 이성으로서 내 지식으로서 나의 뭔가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거든요. 기독교도 뭔가 내가 자꾸 하려고 하면은 종교가 된다니까요. 기독교가 종교화 되는 것 때문에 정말로 이거 비참하다니까요. 종교 중에서 제일 비참한 게 뭐냐? 기독교다. 왜냐? 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기독교는 볼 게 없다니까요. 왜냐니까 원불교는 거룩하게도 보여. 날 검은 옷 입고 고무신 신고.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자란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방주 안에 들어갈 때에 노아를 통해 가지고 방주를 지으라 할 때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너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했잖아요. 모든 생명을 놓고 방주를 지으라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먼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누려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언약이 이렇게 이해될 때에 이때부터 여러분은 감사를 해도 정말로 감사해도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이 축복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가지로서 임마누엘의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양분을 보내고 또 하나님 수분을 보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어만 있으면 되는 그 신앙의 생활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